이 시간은 은혜의 30년 불멸의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양육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며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또 장래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 말씀의 신실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기회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되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불멸의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불멸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규빗이 한 45cm가 됩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2m 70cm입니다. 약 한 3m가 되는 아주 키가 큰 정말 기골이 장대한 용사고 장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까지 10대 후반으로 보는데 어립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 오는 것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은 그리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머리에 청동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각방까지 찼습니다. 방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게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제구에 담아서 돌 활매질하러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돌덩어리가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아주 승리의 확신이 강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승리 줄 것이고 너의 목을 내게 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돌 팔매질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라고 물으면 마음의 승리의 확신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미혹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면 다윗의 목을 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이 없었어요.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긴 거예요.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멸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승리의 확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절대 믿음이 승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돌팔매질로 이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선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반드시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하기를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되겠노? 이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다운한 시대입니다. 이 종교나 정교 종교나 종교 가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종교다운화 시대에 우리를 공격해올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이 선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또 예석하게도 교회가 정치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악신들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간질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선언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긍정의 마음과 절대 긍정의 입술이 되어서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수천 명을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먹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먹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는 바를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라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고
믿고 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에 절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 한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사람은 보면 되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주어진 복도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살더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년, 5년, 10년 지나면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신앙의 명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더더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선포.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어스렁거리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은 내가 이긴 싸움이다. 이미 끝났다. 저 조그마한 아이가 내게 무엇 하겠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되죠. 빨리 달리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제구에서 매끄러운 돌을 끄집어냅니다. 돌 팔매질로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거구인 골리앗은 머리에 청동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무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방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빨리 달려가 돌 팔매질로 돌을 딱 던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히게 만듭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행동하는 신앙,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양보 없이 전심전력에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동안 아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쓰임받을 때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빼앗기니까 사울이 저희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단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를 건져준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해준 위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는 못하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힘써서 주를 위하여 섬길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겨서 뭐하냐?
교회에서 뭐 섬김으로 뭐가 되냐,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도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땀을 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시시한 사람들의 시시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럴수록 다윗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도 참 하나님 앞에 그리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죄악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정말 슬피 울며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밤을 지새우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되고 부끄러운지, 이 죄악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에 가지게 합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며, 그렇게 잘못 살았다며,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참회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수치되고 부끄럽고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가 되고 죄 때문에 참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제는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금, 은, 동, 철, 좋은 목재들 다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를 묻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성전, 은혜의 성전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실 줄로 믿고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가지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것이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내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들이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금, 은, 철, 동 모든 목재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성문이고 다윗의 허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사가 마치 전쟁사와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목적처럼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이 한 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영혼 건지고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육체의 욕망과 자기 집안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되고 그 어떠한 전쟁을 치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년에 수치되고 부끄럽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교역자 40년 생활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운다고 여러분 수고하고 참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섬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든지 아니면 삶이 힘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안 되든지 잘 되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저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버티고 견뎌서 영광스럽게 목회를 하셨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 육체의 질병도 여러 가지 겪고 지금도 뭐 그렇고요. 그러면서 앞선 분들이 그런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25살 연배가 높으신 아버지뻘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를 폐결핵 3기,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 이렇게 진단받았습니다. 우상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병의 처음에는 낫지 않았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내 종이 되겠냐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라고 주님의 다리를 확 붙잡았대요. 정말 기적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천막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1961년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를 하면 자대에 배치가 되는데 그 자대가 뭐냐 하면 6.25 사변 이후입니다. 북한에 침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불침범 서는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지고 뒹굴뒹굴뒹굴댔대요. 너무 배가 아프니까 이 군대에서 국군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의사가 이래두면 죽겠다고 해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이만큼 장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이제 이 병 때문에 제대를 한 거예요. 그분 말에 직접 이야기하기를 장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 허리가 수그려져서 설교를 못 하겠더래요. 그렇게 해서 수년을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강당에서 전한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그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기골이 장대한 분이에요. 그때는 아주 건강하게 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늘 위장장애,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 갔더니 이 심장이 부정맥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말하기를 목회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심장이 터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끝까지 목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장병을 안 고쳐주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이분이 70세가 될 때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몸이 많이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85세 때 뇌출혈로서 조금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분이 늘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는 말씀이에요. 이 수많은 병들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병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걸 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 말고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 사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이분이 정말 힘들었던 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장 이만큼 장을 잘라내고 나서 콩팥이 안 좋아졌다 그래요. 콩팥이 안 좋아서 1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이 15분마다 화장실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교회 집회하러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 찾았어요.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커피 마치고 또 가고 그렇게도 이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자실 목사님이 기저귀를 옛날 말로 삿발합니다. 천으로 삿발을 딱 만들어서 채워줬어요. 그분 직접 자기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1부, 2부, 3부 설교하면 이 기저귀를 차고 거기에 볼일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심장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것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 시시하게 기도해가 되겠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병들은 수없이 고쳐주는데 저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기도 마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한 상자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하면서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사람의 콩팥이 2개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이제 하나님이 새 콩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콩팥을 받고 나서 주님이 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일 설교할 때 기저귀 안 차고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흘린 땀과 기도의 눈물방울과 저의 발걸음과 손을 보시고 주님 앞에 서신 날 주님이 저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의 오치 없이 한 차의 오치 없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그 기도의 눈물방울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도닥거리 주시면서 위로하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1인까지 내 생명이 닿는 최후의 일각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에게 주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